오늘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텐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편 말씀입니다. 성경을 펴주시죠. 시편 13편입니다. 시편 13편 말씀입니다. 1절서부터 6절까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6절까지 시편 13편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겠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효화행복 교재를 좀 펴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제목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요절 말씀으로 5절 6절을 적어놨는데요, 5절 6절만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들 효화행복 교재에 보시면 2단락, 3단락쯤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효화행복 교재를 읽어갈 거고요. 또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귀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 속에서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절망해 보았는가? 다윗이 바로 그런 절망 속에 있다. 원수 때문에 육체적, 정신적으로 극한 고통을 겪고 있는 다윗은 도대체 어느 때까지 인내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반복해서 물으며 자신의 답답한 사정을 아뢰는다. 그는 계속되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혹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지, 주께서 내게 얼굴을 숨기신 것은 아닌지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다윗은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며 한층 심각하게 고민한다. 그는 고난 때문에 혹 사망의 잠을 자게 되지는 않을까, 원수가 이겨서 기뻐하지는 않을까를 상상하면서 고통스러워한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위대한 신앙인인 다윗은 바로 이러한 때에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신뢰했다.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 것은 원수가 자신을 괴롭히는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고통스러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기뻐하며 찬양한다. 우리 눈과 귀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듯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이스라엘이 고역에 시달리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은밀히 모세를 준비하고 계셨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이다. 비록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도, 환경이 점점 더 절망스러워진다 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자.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돕고 계심을 잊지 말자. 아멘. 아멘. 제일 마지막 말씀 기억하셔요. 환경이 아무리 절망스러워진다 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우리를 도우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3편을 봤는데요, 효행복을 보면서 그렇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군. 그 상황에서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우리가 그 기도를 지금 듣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오늘 시편 13편은요 굉장히 짧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밖에 안 되죠. 그리고 그냥 보면 그냥 툭툭툭 세 군데로 나눠져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국어 시간에 공부들 많이 하셔서 문단 나누기들 잘 하시죠. 요 시를 딱 보면 그냥 셋으로 나눠집니다. 아주 정확하게 1절에서 2절, 3절에서 4절, 5절에서 6절이에요. 5절에서 6절은 분위기가 확 달라지죠. 거기 기뻐한다고, 그리고 내가 찬송한다고 하면서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게 5절, 6절이고요.
1, 2절은 그냥 질문들입니다. 그냥 묻죠.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4번을 물어요. 그러니 1절, 2절이 한 덩어리예요. 그리고 3절, 4절이 한 덩어리입니다. 묻더니 3절, 4절에선 기도합니다. 구하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3절, 4절에 나옵니다. 1절, 2절에서 물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3절, 4절 구하고 5절, 6절에는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편, 아주 짧은 시편의 구조입니다. 1절, 2절은, 그리고 3절, 4절은, 그리고 5절, 6절은 뭔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1절, 2절 보시면 질문 보셔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묻죠. 언제까지 숨깁니까? 묻죠. 그 어느 때까지 내가 근심해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 내 원수들이 그렇게 즐거워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 묻는 질문은 뭔가 답을 얻기 위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묻는 질문은 아니에요. 뭔가를 물으면 거기에 대한 정보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물으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묻는 거 아닙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러면 뭐 내일 모레 정각 오후 오전 정오에 뭐 이런 대답이 올 거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 몽땅 다 하나님 책임이에요. 이런 문제는 왜 생긴 겁니까? 하나님이 부재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잊어버리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숨기셨기 때문이에요. 내 삶의 문제는 왜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숨으셔서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기 때문에 문제죠. 1절 보세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겠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여호와가 잊으셨어요. 주님이 나를 잊으셨어요. 주께서 내게서 얼굴을 숨기셨어요. 나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나에게서 숨었기 때문에 내 삶에 문제가 생긴 거라는 거죠. 그렇게 숨으셨기 때문에 거기서 파생되는 결과, 그것이 나를 어렵게 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2절입니다.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그것 때문에 내가 고민하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근심하게 된 거예요. 그런 일들 때문에 내 원수가 나를 치고 나를 학대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밤잠 못 자고 나를 괴롭게 하는 일이 생긴 거, 그거 왜 생긴 거예요? 처음 이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고 또 하나님이 내게서 숨어버리셨기 때문에, 주님이 안 계시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하는 거죠. 주님이 안 계셔요. 그거 문제고, 주님이 안 계시니까 내가 고민하고, 주님이 안 계시니까 내가 이렇게 아프고 당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라고 툭 불러놓는 거죠. 주님이라고 불러놓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온갖 것들을 다 주님께 쏟아 붙이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여기 아픔과 슬픔들 그리고 괴로움 가운데 다윗은요, 자기가 잘못한 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라고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죄를 안 지었다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내가 죄 없습니다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아요. 지금 다윗의 생각의 제일 앞면에는요, 내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됐고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됐고 그런 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몽땅 다 최후의 결론이에요. 무슨 이유가 됐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얼굴을 감추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감추셨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변덕스러워서 감추셨는지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니에요. 아니, 알 수도 없어요. 아니, 그건 지금 중요하지도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다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롭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끝이죠. 네가 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와 함께하면서 너에게 복 준다, 함께하시고 복 주신다는 약속,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를 누가 일으켰는지, 그 귀책 사유가 나에게 있는지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지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함께하시고 복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그것만이 중요합니다. 이건 너무 어린 아이 아닙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를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말이 오고 가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다윗은 전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어린아이와 같아요. 너무 생각이 없어요. 뭘 자기가 잘못한 걸 좀 알고 찾아가야 되는 것, 아니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쩌면 1절 2절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 다 뒤집어 씌우는 것 같은 다윗이지만 사실은 그 밑바탕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내 모든 삶이 결국은 하나님 여호와께만 달려있다는 그 믿음이 그 밑바닥에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못했다면 나를 고치시면 돼요.
내가 실패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가 됐든지 내 삶의 복은, 내 삶의 평안은 하나님, 주님께만 있는데 결국은 내 삶이 어그러진 거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나를 돌보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때리셔야 된다면 때리셔도 좋아요. 이 모든 것들은 다 괄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얘기하는 거죠.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 주님께만 달려 있는데 주께서 지금 나를 버리시고 주께서 나를 떠나시고 나를 잊으시고 그리고 나를 생각하지 않으시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 아니냐고. 지금 다윗은 1절에서 2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어쩌면 땡깡처럼 보이는 몽땅 다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는 것 같은 이 말들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 하나님만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다른 건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내 삶이 무너질 때 내가 불러야 되는 이름은 여호와여,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 주님의 이름만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뭐 사랑스럽게 부르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망가지고 깨어진 상황에서 내가 부를 이름 주님이요. 그냥 주여, 주여, 왜 나를 버리셨냐는 거죠. 왜 나를 버리셨냐는 거죠. 왜 나를 잊으셨냐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이 이렇게 된 것 아니냐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간구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 다 뒤집어 씌우는 것처럼 말하며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드러내더니 3절 4절에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여러분들 구하는 내용을 잘 보셔요. 구하는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간구는 늘 몸을 해달라고 거의 명령조로 말하죠. 3절 보시면 여호와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원하는 건 세 가지예요. 구하는 건 세 가지입니다. 몽땅 다 동사예요. 나를 생각하시래요. 나를 좀 생각하시라고, 나를 좀 생각하시라고, 나를 잊지 마시라고. 나 여기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으니까 나를 생각해 주셔요. 두 번째 뭡니까? 내게 대답하시라고. 왜 대답하지 않으시냐고. 나 여기 있다고 대답하시라고. 응답하시라고.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뭐 저놈을 어떻게 해 주셔요. 내게 뭐 요런 길로 인도해 주셔요. 그런 내용은 그냥 없습니다. 나를 생각해 주셔요. 그냥 나에게 대답해 주셔요. 그리고 뭐요? 내 눈을 밝히시옵소서. 내 눈을 밝히라는 게 뭐 나를 똑똑하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뒤에 나오죠. 사망의 잠을 잘까. 나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내 눈을 열어달라는 거죠. 뭐 전쟁 영화 보면은 뭐 죽어가고 막 쓰러지는 자기 동료에게 일어나 김상병 뭐 눈 떠 여기 눈 감으면 안 돼. 뭐 겨울에 무슨 동굴에 있으면서 추워가지고 아 여기 따뜻해져. 아니 따뜻해지지 않는다고 빨리 잠들면 안 된다고 눈 뜨라고 하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내 눈을 밝히시라고. 내가 사망의 잠을 잘 것 같다. 나를 살려주세요예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좀 대답 좀 해주시고 나를 좀 생각해 주셔요. 이게 구하는 바의 전부 다입니다. 내용이 없어요.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행동하시기를, 살아있다는 사인 보내달라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시고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눈을 열어달라고. 그냥 나도 살고 하나님도 나와 함께 살고 있다는 거, 그거 하나 확인해 달라고 지금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 앞에서 무슨 잘못이고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았던 것이 이해가 돼요. 지금 다윗은 여기 이 시편 13편을 노래하는 사람, 이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금 살아있다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있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다는 거, 그것만 확인되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셔서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든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거 다른 것 없어요.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응답하시고 그리고 내 눈을 밝히시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뭘 해보겠다고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뭐 이런 걸 이렇게 잘 해볼 테니까 좀 나를 도와달라고. 아니 그런 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무슨 딜이 있지 않아요. 내가 이제까지는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요렇게 할 테니까 나를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하나님 내가 보니 의로운 길은 이런 길이니까 나를 어떻게 이 길로 행하게 해달라고. 적어도 시편 13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아무것도 할 것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정말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 뭐만 기도해요? 그냥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행동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땅히 빌 바를 알지도 못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줘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뭐만 하시면 돼.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응답하시고 그리고 내 눈을 뜨게만 해주면 좋겠어요.
나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내가 부르짖을 때 그냥 대답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시는 거,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내용이 청 비어 있습니다. 정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로 근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면서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지금 시편 13편에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명령처럼 말하는 거죠. 생각하시라고, 응답하시라고, 내 눈을 좀 뜨게 해달라고,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날 살려달라고, 나에게 대답해 주셔야 된다고. 기도의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그거 간구, 그것만 지금 남아있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어쩌면 이렇게 거친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3절 처음 시작이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친근하게 부르는 거예요. 잊지 생각하지도 않으시는 것 같고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고, 1절 2절 그랬죠. 영영이 잊으시겠습니까? 숨겠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숨었는지 잊었는지 모르겠지만 3절에서 뭐라고요? 여호와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내 하나님. 내가 과거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 관계를 나는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고 정말 나를 기억하시나 내가 확신할 수 없지만 내가 아는 거 하나는, 여호와 당신은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셨다는 거, 그건 내가 분명히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는 간구하는 거죠. 떠나신 것 같지만 대답해 주시라, 떠나신 것 같지만, 잊은 것 같지만 나를 생각해 주시라, 나를 사망에 그냥 두지 마시고 내 눈을 밝혀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시라. 내가 간구할 바는 이것밖에 없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간구합니까? 이유는 그렇게 간구하는 동기는 세 가지입니다.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사망의 잠, 내가 죽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죽으면 안 됩니다. 죽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는 내 원수가 이겼다고 할까? 그리고 내 대적이 기뻐할까? 내 대적이 기뻐하면 안 돼요. 내 대적이 또 이겼다고 하면 안 됩니다. 왜? 나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나는 결국은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의 백성이 사람들에게서 놀림받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이 사람들에게서 조롱거리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대답 좀 해주시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내 눈을 밝히시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나를 생각해 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유가 궁색해 보여요. 내가 당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나의 하나님, 그러니 나는 당신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 나를 생각하시고, 그러니 내게 응답하시고, 그러니 내 눈을 밝히시라고. 얼마나 궁색한 이유입니까? 뭐가 좀 거래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뭐 이만큼을 드리니 내 눈을 생각하시라고, 내가 요만큼을 할 테니 나를 사망에서 건져주시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이유가 굉장히 궁색합니다. 그냥 하나예요.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니, 여호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생각하라는 거야.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응답하고,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 눈을 밝히시라는 거야. 남은 게 뭐밖에 없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드릴 것도 없어요. 행동으로 드릴 것도 없어요. 무슨 헌금을 내놓을 것도 없어요. 약속을 앞에다 내놓을 것도 없어요. 그냥 뭐밖에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그거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거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지금 간절히 붙잡고 기도하는 거,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니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살리시옵소서. 어쩌면 그것밖에 구할 게 없습니다. 이 기도는 강렬해요. 그리고 강력하고 거칩니다. 하지만 제가 보면 이 기도는 너무 빈 게 많아요. 텅 빈 기도예요. 이 기도는 가난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약속드릴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뭔가 아름다운 말로 하나님을 설득할 것도 없어요. 이걸로 설득이 됩니까? 왜 나를 깨워주셔야 되는지가, 저 사람들이 나를 욕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유가 돼요? 이유가 잘 안 되죠. 딱 하나 걸려있는 건 나의 하나님, 그리고 저들은 나의 대적이라는 그 소유격 하나예요. 영어로 띄면 어퍼스트로피 하나, 어퍼스트로피 S, 그것만이 서로 걸려있을 뿐이에요. 나의 하나님, 그리고 저들은 나의 대적. 내가 저들에게서 고난받고 저들이 나를 놀리고 조롱하는 거 어디선가 그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겠냐는 거죠.
항상 나의 하나님이 내가 여기서 내 원수에게 욕하는 게 그냥 직격으로 연결됩니까? 직격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직렬로 되지 않아요. 바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이 사람은 지금 그것 하나 붙잡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은요, 그냥 우리의 제일 밑바닥에서 아무것도 없고 기댈 것 없는 사람이라도 지금 기도할 수 있는 기도고요, 어쩌면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라도 어떻게 그 밑바닥에 와서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왜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 내가 소 500마리를 드리며 기도할 테니 내게 응답해달라고. 아니면 하나님, 내 찬송으로 아름답게 하나님을 노래할 테니 내 삶을 어떻게 해달라고. 다윗이 드릴 게 왜 없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여기서 지금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드릴 게 없다는 걸 알아요. 그냥 딱 하나, 여호와 당신은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 그거 하나 붙잡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에겐 뭐가 있는지 잘 보셔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한다고 할 때, 하나님만을 신뢰한다고 할 때 정말로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 사람으로 기도하는지. 여기 지금 이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어쩌면 더 용감합니다. 기도의 내용들은 텅 비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매달려 있는 겁니다. 왜? 바로 그분만이,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나를 살려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5절이요,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5절 6절의 이 기쁨의 전환은요, 여러분들 너무 빨리 5절 6절로 가시면 안 됩니다. 몇 번을 설교하면서 13장 13편을 제가 전에도 한 번, 두 번은 한 적이 있어요. 4절에서 5절 사이에는 긴 기다림, 어쩌면 뭐 음악으로 따지면요, 뭐죠?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간주가, 굉장히 긴 간주가 있어야 됩니다. 1절, 2절, 3절, 4절은 얼마나 격정적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텅 빈 소리입니까? 1절에서 4절까지는 굉장히 빈 목소리로 기도해야 돼요. 아주 텅 빈 목소리요. 뭔가 기름기가 많은 목소리, 무슨 동굴 목소리로 노래할 건 아니에요. 아주 거칠고 텅 빈 목소리가 여호와여 언제까지냐고, 언제까지냐고, 이거 언제까지 나를 기다려야 되냐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이제 도우시는데 나를 위해서 해주실 것,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응답하시고, 그리고 나를 이제 내 눈을 띄워달라고. 텅 빈 목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텅 빕니까? 그런데 5절에서부터는요, 얘기가 달라지죠. 주의 인자하심, 주의 구원, 그리고 여호와. 얘기되는 건 세 가지예요. 보셔요. 5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에요. 그리고 주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여호와, 우리 주님, 바로 그 당사자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건 주의 인자하심이에요. 주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가 나타납니다. 앞에다 계속 붙여요. 계속해서 갖다 붙이는 건 나는, 내 마음은, 내가 하면서요, 나 1인칭이 계속해서 나와요. 1절부터 4절까지 아무것도 구할 것 없고, 그리고 내 삶에서 행할 것도 없어서 그냥 몽땅 다 비워져 버린 그 인생은요, 5절 6절에 가면 충만해져 있어요. 내가, 나의 마음이, 그리고 또 내가. 5절에 그러죠.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그리고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그리고 또 내가 여호와를. 세상은 뭘로 차지기 시작했어요?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 그리고 여호와, 주님으로 가득 차기 시작해요. 그 세상에 나의 마음, 내가 거기서 드러나기 시작해요. 나도 사라지고, 그리고 여호와도 사라진 것 같은 그 텅 빈 세상에 이제 주가 가득해요. 주의 인자와 주의 구원과 주님이 가득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내가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세상은 텅 비어 있잖아요. 어떻게 5절에서 4절에서 5절 사이에 그런 변화가 생깁니까? 변화는, 힌트는 이렇게 와 있어요. 4절에서 5절 사이 동안에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내가 의뢰하였사오니, 그 기다리는 동안 완료입니다. 내가 믿고 신뢰하며 내가 기다렸어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구원을 기뻐하고, 그리고 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 이건 현재 시제예요. 아니, 현재 아니면 미래입니다. 애매해요. 이것이 현재라면 하나님이 이제 구원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좋은 것 주신 거죠.
하지만 미래라면 아직은 아닙니다. 4절에서 5절이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 시간인지 그 텀들이 떠 있어야 돼요. 그렇게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벌써 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안 하셨습니까? 너무 오래 기다릴 수는 없어요. 왜? 우리가 이 노래를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오직 여호와를, 오직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했다고, 주가 나를 구원하신다고, 주가 나를 후대하시니 내가 주를 찬송한다고 이 노래를 해야 되는데, 이 구원과 그리고 이 찬송이, 이 기쁨과 찬송이 아직도 미래일지 아니면 기다렸던, 오래 기다렸던 지금 이 현재일지 그것들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들은 어쩌면 여기 4절에서 5절 사이쯤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기다림이 누군가에게는 현재로 오는 시간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럼 기뻐하셔요. 그리고 찬송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이게 여전히 미래일 수 있어요. 기뻐할 거예요. 그리고 찬송할 겁니다. 왜? 우리가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끝까지 의뢰하며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기다려요. 얼마나 오래? 모릅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왜 기다립니까? 다른 곳엔 호소할 곳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게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나의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간구할 수 있는 건덕지도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 기다리는 수밖에요. 할 수 있는 것 없어서 간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다 뒤집어 씌웠던 거죠. 그런 식으로 기도했던 거죠. 달리 갈 곳이 없어서 이젠 또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할 수 있는 것 없고 달리 갈 곳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기도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린 그렇게 불쌍한 사람입니까? 우린 그렇게 가난한 사람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갈 데도 없어서 난 지금 여기 온 겁니까? 다윗이 그렇게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왕이 그렇게 노래합니다. 이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비어있는 분들, 정말로 갈 곳도 없고 할 수 없는 사람들, 와서 이 기도를 하셔요. 오직 끝까지 신뢰함으로 내가 오직 주를 의뢰하였다고 그렇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구원이, 그리고 그 여호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에게 구원으로, 그리고 그 주님 자신이, 우리는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죠. 임마누엘이라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주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그분 자체입니다. 그분 자체를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찬송하고 기뻐하기 시작할 겁니다. 아무것도 없으신 분들 잘 오셨어요. 이 기도를 하며 기다리십시오. 주의 구원이 임하고 그리고 주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내 삶에 자신만만하신 분들, 어쩌면 그 자신만만한 모든 내용들, 소위 말하는 인생의 컨텐츠들, 그것들 다 비우고 오셔요. 몽땅 다 비우고 오셔요. 다윗도 다 비우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갈 곳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주 앞에서 기다립니다. 다윗이 왜 갈 곳이 없어요? 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하지만 나의 하나님, 그것만이 내 삶의 모든 것이기에, 내 삶에 문제, 아픔이 있을 때도 주님이 없으셔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없으셔서 그런 거예요. 내가 모든 것들 다 가졌어도 주님이 없으셔서 내 삶이 그런 거예요. 뭔가 조금 가지신 분들은 아시죠? 조금 있다고 해서 삶이 그만큼 나아지고 그만큼 문제가 없어지던가요? 아니에요. 문제가 생긴 건 다 원래 뭡니까? 주님이 없으셔서요. 은혜의 주님이, 그 구원의 주님이 우리와 없으셔서요. 주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 없으셔서요.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구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기쁨과 찬송을 할 거지,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묻지 않을 거예요. 내 삶의 소망이 무엇인지, 내 삶에 붙잡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주님, 그 주님 하나, 나의 하나님, 그분 하나가 내 삶의 모든 것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그라들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교만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삶은 더 이상 혼돈의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나의 하나님, 내 주님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청소년들, 어려운 일들 많이 닥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좋은 것들 많이 채워주시기를 바라요.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나의 하나님뿐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내가 가진 것들이 다 비어있는 그 시간에도 나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아니 오히려 거기서 내가 참된 소망을 얻을 수 있다는 거 놓치지 마시고 나오십시오. 그럴 때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아주
두껍게 주시는 거죠. 넉넉하게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구원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나온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 그것만이 내 모든 것이고, 나의 하나님 그것만이 내 소망이시고, 나의 하나님 바로 그분만이, 주님만이 내 기쁨과 찬송임을 기억하셔서 예배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후대하시는 넉넉한 그 은혜를 텅 빈 이들이 받아 누리시기를. 가난한 자들 복 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너희 것이다. 너희들 배고픈 사람들 복 있다. 내가 너희를 먹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것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이냐.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뒤집어 씌울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일하시라고, 하나님 역사하시라고, 나를 기억하시라고, 그 기도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간구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으나 그 기다려야 되는 시간들 온전히 끝까지 신뢰하고 의뢰함으로 기다리는 이들이 여기 있사오니, 주여 그 놀라우신 주의 구원과 또 주님을 우리로 만나게 하시사 우리로 기뻐하며 또 찬송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무것도 없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여, 어디 갈 데 없는 사람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이시니, 여호와 내 하나님이시니,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주여 주 앞에 나와 간구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